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14번째입니다. 바벨론의 신비인 가톨릭 첫 번째로 가톨릭의 그 성경 경계와 거짓 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부터 5번에 걸쳐서 좀 길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분들은 나오게끔 하십니다. 더 좋고. 성도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교회사를 배울 때 참으로 이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진리는요, 가장 큰 이단이 가장 정통처럼 보이는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려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계 못지않게 반성경적 집단이 기독교 초기에 출현했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이방 나라를 가톨릭으로 흡수하고자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한 아주 사악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 5,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대적하여 박해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힘을 이용해 오랜 동안 종교적 입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전통적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온 바벨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이 신비인 큰 바벨론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17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톨릭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개혁했던 개신교 후예들이 가톨릭과 지금 어떻게 교회 일치 운동을 펴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베네딕토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톨릭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가톨릭이 처음부터 보수해온 공식적 입장이기에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성경적인 가톨릭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성경적으로 정통과 이단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잣대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로마 가톨릭의 암흑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지켰으며, 지금도 자루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십니까? 누가 라틴 볼게이트 성서, 림즈드웨이 캐톨릭 성서,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B,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리빙 바이블,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히브리의 맞서라 원문, 코인의 헬라어 표준 원문, 그 시리아 역, 그 라틴 역본, 틴델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등을 위해서는 수천만 명이요 순교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경을 신실한 성도들의 목숨과 바꿔 가면서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신의 최종 권위에 대해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피 묻은 발자취인 성경의 보존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을지 몰라도, 또 신학교와 교회의 근본주의자,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인정하고 참 크리스찬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NIV 보죠. 그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NIV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NIV. 우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양 목사가 바보가 아닌다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잘 가보자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옳고 저 성경도 옳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말씀만 했기 때문에. 왜 달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시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심오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말씀 보존하는 것이 이렇게 더 쉽죠. 우주 만물 창조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인간과 각종 동물과요, 각종 식물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말씀 보존하는 게 쉽죠. 동물, 식물 이런 거 다 창조하는 것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니 개역성경,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개역성경은 13군데나 없음이라 했고, 어떤 성경은 없음이라고 해놓고 성경 밑에요, 나내주라는 없음이라는 구절을 어떤 성경에는 있는데 없는 구절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없음이라는 말이 전혀 써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 성경을 보니요, 없음이라는 그 구절이 전부 중국 성경에는 써있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13군데나 없음 있냐 이러니. 우리가 흥정역이라고 부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중국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성경들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으로 대표되는 로마 카톨릭 원문에서 번역되었기에 그 성경에는 없음 하면서 13구절이 빠져있고 32,000단어가 빠지고 더해지고 변개된 것이 그것입니다.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 요한계시록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7장을 자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다. 안 넣죠. 그냥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올바로 섭리로 보존된 원문을 종교 개혁자들이 번역하였기 때문에 빠지거나 더하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카톨릭의 성경관을 오늘 우리 모두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32,000단어가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의 맥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게 오늘 말씀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요,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아까 마스라 본문이 많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통 마스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마스라에 대한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도 이 마스라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나 1930년 잘 들어보세요. 독일의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히텔이 전통 마스라 본문을 매 페이지마다 평균, 그러니까 구약을요, 매 페이지마다 15에서 20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편찬했고요.
이 본문 후에 1967년판, 1977년판 우리 성경을 신학을 배운 BHS 즉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리카로 개정 칠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BHS입니다. 비블리아 히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 이게 BHS예요. 이것을 따라서 이 같은 변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요 약 22,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하며 또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과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거 많이 봐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등등 모든 현대 번역본이 BHS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구약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해봤잖아요.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예를 들면 이 성경들은 그러니까 NIV니 우리 개혁 성경 우리 전에 여기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구약에서요 지옥이라는 말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구약에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지 전에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뭘 넣었어요? 무덤, 음부라 뜻을 고쳤기 때문에 여호와 지인들이 보는 신세계 성경과 한국 개혁 성경이 너무나 똑같기에 여호와 지인들은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실제로 지옥은 없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아봐라. 정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지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 권사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경을 좀 아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KJV, 즉 킹제임스 버전의 구약은요 전통 마서라 본문에서 그대로 번역하였기에 가장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구약에는요 지옥이라는 말이 마서라 원문에 나오는 것처럼 26군데나 헬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신약의 경우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의 경우 사도들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시리아의 안티옥을, 여러분 안티옥 알죠? 시리아의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후 콘스탄틴노플을 거쳐 독일과 영국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거쳐오면서 1900년간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 사본, 전통 원문, 비잔틴 사본으로 불려졌으며 1510년 에라스무스, 1550년 스테파누스 성경, 1604년 베자 성경, 1634년 엘지버 형제 등에 의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편수됐습니다. 그것을 텍스터스 리체터스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예요. 이 원문에서 1525년에 틴테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1539년에 그레이트 성경이 나오고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1611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 중에 바로 이 성경 등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 독일의 루터가 이렇게 번역한 루터의 성경,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디오다리 성경 등 세계 주요 언어들을 번역했습니다. 또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표준 원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원문이라 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도들이 한결같이 다수 본문인 표준 원문만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은 소수 본문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소수 본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최초의 원본에서 수많은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다 필사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도 여기 성경 이렇게 우리 쓰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때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한자라도 쓰이면 지우죠. 다시. 그죠? 다시 쓰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렵고 떨려서. 괜찮아. 이 정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쓰다가 이 정도 뭐 괜찮아. 누가 볼 거야. 요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런 것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 원본은 진실되고 신실한 성도가 베끼고 또 그것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베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약 5,366개의 필사본들이 현존하는데 이 가운데 90%가 필사본들인 아까 말한 다수본문, 전통원, 아까 텍스토스 리세터스라는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전통 원문입니다. 90%. 나머지 10% 중 5%는 소수 필사본 중에 카톨릭이 쓰는 알렉산드리아 원문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 쓰는 알렉산드리아 원문이 소수인 이유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요 틀린 원문을 필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갖다 주면 그거 필사하겠어요? 그대로 안 하죠.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요즘. 옛날 기억나세요? 참기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분들 잘 알아요. 근데 나중에 다 가짜잖아. 거기다 조금 물도 섞고 뭐도 섞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기름 보면 참기름 뭐 기름 하면 되지 무슨 참기름이야. 참자가 들어가야 돼요. 참신앙이 참성도 참교회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뭐 참교회 뭐 참노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고마워겠습니다. 자, 참 중요한 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겠지만 이 소수 사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관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본의 근거에서 1881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두 학자이며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심령길드 알죠? 심령길드.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그것을 창립한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수하여 전통 원문을 무려 5,604군데를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 리바이스 텍스트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1884년 영어 개혁본인 RB 리바이스 버전이 번역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좋다고 보면 안 돼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개혁본인 RB를 쓴 이후부터요, 대영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영국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자, 이들이 변기한 단어는 약 10,000개나 되면 독일학자 에버하드 네슬이, 잘 보시, 네슬이 1898년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일명 네슬 헬라어판을 내놓고 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이라고 했는데,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이 대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영어 성경 여기서 번역했으며 한국의 개혁 성경도 여기서 거의 대부분을 참조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곳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표준, 아까 말해 90%나 되는 표준 원문인 전통 원문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이미 주전 5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에 귀환할 때, 여러분 학사 에스라 알죠? 에스라서에 이 에스라에 의해 결정된 것을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모든 관계되는 이런 것은 요세푸스를 꼭 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어디 가서 써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저분 신학에서 박사학위나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거 연구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성도들이. 참 프라우드가 있는 성도들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7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지실 때 구약 정경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뭐냐? 주 90년경 유대교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39권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초대 기독교에서도 그 유대교에서 결정한 구약 39권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카톨릭 교회에서만이 구약 39권의 정경 외에도 1546년 11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변함없이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초대 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즉 사도들의 이름을 교묘히 도용하여 교회 교리들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한 예로 마리아 승천기. 여러분들 카톨릭에 있으면 잘 아는데, 아기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사도들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여왕으로서, 하늘의 여왕으로서 승천했다는 거죠. 죽었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기억하고 단호히 그와 같은 책을 배격했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이런 책도 정경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게 마리아 승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섭리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을 찾아 그 성경대로 믿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제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성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인 카톨릭 성경을 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도의 소식입니다. 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죽도록 여러분 지키시오.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 속에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교회가 아까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차트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판단한다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는다. 잘 들으세요. 교회들이 자꾸 행위를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걸 하면 구원받고 이걸 하면 구원받고, 아니요. 오로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엉뚱한 거 가르치냐?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가르치는 것.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가 등이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 이 교회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얘기 많이 안 하면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을 안 믿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에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도 되겠지만 그런 데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일치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이단이 되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재림 아닙니다. 1997년 교황 바오로 인쇄하여 승인하고 공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라틴어 표준판을 한국 천주교 주교회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인용하여 보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그것만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하나의 교회, 카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 111항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정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면 카톨릭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카톨릭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아까 교리 846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로마 카톨릭만이 구원이지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고요. 또 830항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맡기셨으며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이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고 이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구원의 수단들이 주어졌으며 주님께서 이 교회, 즉 카톨릭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830항에서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유일한 교회이고
자신들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7 성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짓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죠. 7 성사, 즉 7 성례들이 왜 거짓 교리인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왜 영체를 받아야 되고, 왜 그들 앞에서 죽어야 돼? 결혼해야 되고. 결혼 안 하면, 그들 앞에서 결혼 안 하면 그건 없어요. 다음 제거를 하고요. 로마 가톨릭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전통을 만들어 교리에 첨가하여 성경을 변개시키고 배치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교황이나 교황의 권위나 교황의 무호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데 교황의 권위나 무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호성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가톨릭에서는 어쩌면 있죠. 인간인데 그분도 태어났고 신고였을 때 그들은 죄 안 졌어요? 교황이 되는데 왜 교황만 딱 되면 무호성이냐, 죄가 없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캐톨릭 교황은 그런 게 없다. 무슨 얘기니? 우리 교황은 죄를 사할 권한이 때문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기도나 마리아의 무위험시대, 즉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원죄를 가지고 있죠. 마리아의 몸이 하늘로 심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오늘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뿐만 아니라 가톨릭에는 기도마저도 왜 그 교인들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이미 죽은 자들의 그 선행 때문에 성자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매일매일 바뀌죠. 성당 안에 가면 상들이 있어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365일 이미 죽어 성자라는 것을 우리가 준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칭호를 넣어서 성자 피로, 성자 제니스 등등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밌죠? 모르니까 저는 성당에 다녀봤잖아요. 거기서 교리 가르친다고 해서 한번 가봤잖아요. 2개월 주님한테 진짜 제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놀래요. 진짜 몰라. 주님이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옛날 평시도 때 일입니다. 잘 보세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 다 2680 상황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수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며 또한 간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톨릭은요, 성자인 그들에게 뭐라 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 예수 얘기하죠. 그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약 13억 5천만의 캐톨릭 교도들. 캐톨릭은요, 성자, 세인트라는 성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으로 사후에 성자로 선언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죠. 세인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도 기도해야죠,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하면 그도 좀 싫어할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 하시면 call to be saint라고 하죠. saint.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며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까지 이런 성도들을, 즉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을 세인트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며 성전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해해요. 수십 개가 세인트라는 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몇백 명만 세인트고 우리는 세인트가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보면 캐톨릭은 왜 이런 교리들을 만들었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캐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를 버리고 비성경적인 성도라는 말을 들어서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만든 성자들에게 기도케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가톨릭 성도들에게 이 비성경적인 기도를 강요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왜 가톨릭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1000번만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 자칭 성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 이 교리는 성경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않은 또 다른 인간들의 전통을 빌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과 교제하는 이런 관습이 성경에서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신술의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자는 점치는 자는, 여러분 점치면 안 돼요. 아셨죠? 점치는 자는 주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야 주간지에서도 안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때를 살피는 자냐, 그렇죠? 점쟁이한테 하면 오늘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우리 집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 저는 반을 맞힐 자신 있어요. 제가 무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줘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개만 맞춰도 와우 해요. 다른 건 틀려도 그건 귀에 안 들어나와요. 자, 마법사나 무당이나 11절에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라고 하십니다. 강신술사를 너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강신술사가 뭡니까? 그거 다르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10절에 주께 가증한 일에 있느니 이런 가증한 것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로서부터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사실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일종의 강신술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도 가톨릭은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기도함으로써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정말? 지옥에 들어갔는데? 바꿔 말하면 이미 죽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 산 사람들을 위해 죽고 기도하면 더 위대하게 순교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뭘로 하게? 하나의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우상 숭배? 점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보면 어때? 아직까지 재미로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보면 알지. 야, 주님이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 알잖아요. 그냥 넘기세요. 보지 말고.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젖죠. 그죠? 너무 제약해서 제약하는데 일단 이렇게 성경과 모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 위해 기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기도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님 지금 저기 계시는데 하면서 기도하냐고. 아니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살아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권하셨지. 이미 죽어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그들의 죄에서 풀려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결코 약속하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신 적이 없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카톨릭이 만든 또 하나의 전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느냐고요. 돌아가셨는데 기도한들 어떻게 그냥 거기 그런 데서 있지 않고 좀 좋은 데 가서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이니까. 그래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카톨릭 신자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카톨릭 신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카톨릭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 카톨릭에 다니신 분들, CD를 듣는 분들,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물리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만 결정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든지. 만약 여러분이, 가톨릭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서 사탄의 깨에 빠져들면
사람들의 만든 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죠. 하루속히 그런 전통을 가르치는 교회와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달할 것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단 중에 이단인 정말 주님께서 그 바벨론의 신인 카톨릭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나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알고 가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므로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